성탄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왜 하필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마구간 연물통 안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배한 사람들은 하필 왜 목자였는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필이면 목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져야 됐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즉 맞선 자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감을 만나는 맞선 자리도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그 긴장되고 떨립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진 성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채 직접 만나주신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떨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마 심장 약한 분은 청심환을 먹고도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초대받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인데 그 만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만났던 당사자들이 목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예수님 당시 선한 목자로도 불렸지만 동시에 거짓말쟁이로도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직접 양을 치기도 하지만 고용된 목자도 제법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자를 가리켜 사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꾼 목자는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인의 재산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주인의 양을 잡아먹고는 천연덕스럽게 맹수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는 뼈다귀 몇 개만 가져다 주면 주인으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직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쟁이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직업이 목자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 많은 목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인 목자들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백정 같은 자들이라 간주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기에는, 하나님과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임에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편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마구간 말의 여물통에 누워 계신 초라한 아기의 모습이었기에 여러분 마음 편히 경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대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피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쳤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렇게 신비한 빛을 비추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유령인가? 이게 귀신인가? 저승사자인가? 이게 UFO 외계인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입에서 전해진 것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으로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의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 보러 가자, 주저함 없이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아기로, 그것도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신 이유가 이래서였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높은 분을 만나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높은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주선되었더라도 정말 막상 만나려면 무지하게 떨립니다. 굉장히 떨려요. 저는 우리 노예 증경총회장이신 그 아버님 연배의 최고 어르신 목사님을 대면할 때면 지금도 좀 떨립니다. 벌써 12년째 뵙는데도 어르신은 늘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냥 한 분 평범한 목사님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소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 옆에서 식사하기를 떨려 하신답니다. 아들 같은 사람인데도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떨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입니다. 떨려야 정상일까요? 안 떨려야 정상일까요? 이건 떨려야 정상입니다. 그분 그 문 앞에서 막 무엇 마려운 강아지처럼 뱅뱅뱅뱅 돌다가 용기를 못 내어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이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인 목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짓말했던 죄가 생각나서라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목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야기도 잘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그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목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되기까지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담이나 하와처럼 다 큰 어른으로 오셨다면 감히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인은커녕 왕궁에서만 태어나셔도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 여물통에 누워 계신 아기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께서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아기 보러 가면서 긴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사 공황장애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아기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아기로 태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걸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목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겠냐는 말입니다. 더구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응애응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인간이 되셨어야 한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애초에 성인으로 태어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큰 성인으로, 그것도 인공지능 이상의 두뇌를 탑재한 총명한 어른으로 아담처럼 다 큰 어른의 몸을 입으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만 함께 지니셨어도 충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던 것입니다. 아주 밑바닥으로 가장 원초적인 모습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웃는 얼굴로 지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 말구 위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주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예수님이
말귀에 누우신 아기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린 시절을 몸소 체험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33살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예수님 앞에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무척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무 어려워서 경배는커녕 그냥 떨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죄가 있는데, 죄가 내 양심을 찌르는데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분 앞에 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개야, 마음 편안하게 와라.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있단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단다. 내가 다 겪어보았다. 내가 너가 겪는 것을 다 겪어보았단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목자가 서 있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기는 그 자체로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탄생 자체의 기쁨의 진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사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시라고요? 구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자입니까?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이기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해 예언할 때에도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한 그 존재가 실로라고 했는데, 실로란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 아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기 예수님은 그냥 아기가 아니십니다.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 바로 참된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존재도 영원한 존재도 그리고 무한한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유한한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죄악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떨어졌는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인간의 가치는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성탄절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사건에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뼘으로 줄어 드셨고 사람은 무한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 한 뼘으로 줄어 드셨고 사람은 무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한 뼘밖에 안 되는 아기로 줄어 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무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무한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만 우리를 무한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제한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쉽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바로 내 인생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이제는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계를 주신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주님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참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대답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의식합시다, 의지합시다, 그리고 참으로 누립시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신앙의 놀라운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